네, 김영환입니다. 제가 카톡에 이렇게 사람들 연락처를 이렇게 저장해 두는데요. 생일이 되면 어떤 사람의 생일이다 이렇게 뜨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하고 좀 축하해 줘야 될 상황이 있는 분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연락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카톡을 이렇게 드렸는데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카톡 메시지를 빨리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에게 축하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댓글을 빨리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을 기억해 주고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동명이인이라 착각해서 좀 친하지 않은데 이렇게 잘못 남긴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기억해 주고 연락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참 기억해 주고 연락을 친하지 않아도 연락을 주어도 감사한 경우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도 저한테 잘 카톡 안 주시잖아요. 선물도 잘 안 주시잖아요. 근데 기억해 주고 선물 주면 엄청난 감사하죠, 사실은. 뭐 선물은 안 주셔도 기억만 해줘도 사실 감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은 노아 그리고 함께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기억해 주셨어요. 기억하다는 히브리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생각 가운데로 가져오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게 기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 준다는 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해 주고 연락해 주고 방문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린 뒤에 그냥 인간을 기억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40일 뒤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간들을 향한 마음을 펼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요?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닫혔던 창문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비가 그치게 되고 그 방주는 어디에 머물게 되죠?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밖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비로 이렇게 막 가득 차고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40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그쳐주시고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창문을 이제는 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까마귀를 내놓았죠. 까마귀가 물 위에서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노아가 지금 밖으로 나가도 되는가?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놓은 그 새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들어오죠. 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노아는 캐치한 거죠. 뭘 캐치했습니까? 이제는 안 돌아올 정도로 뭔가 묻이 드러나고 새가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걸 캐치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주위의 상황, 시대의 흐름을 너무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비둘기를 내보내보고 그러면서 밖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신앙이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지는지를 좀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반응할 것들은 좀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기에 7일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바로 내보낸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다시 좀 7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 봤죠.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제는 타이밍이 됐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죠. 인생에서 타이밍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 타이밍이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내가 뭔가를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냐, 이 타이밍을 잘 모르는 사람은 타이밍이 됐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을 좀 잘 파악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언젠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서 타이밍이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7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때에 나의 삶의 역사를 원하시는지를,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밖에 너무 안 좋은데 타이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또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어야지, 그냥 이거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거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시대적인 타이밍이 무엇인가,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한 노아와 같은 자,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섬기기 원하십니까? 이 타이밍입니까? 타이밍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대를 바라보고 또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